유튜브에 뜨고 있는 현신의 권사님 간증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현신의 권사님이라면 이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아시지요. 이분이 자기가 천국에 거기 갔던 온 그 사실을 간증을 한 내용입니다. 참 권사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이 좋고 또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은 참 치유의 역사로 인해서 많은 불신자들이 그 권사님 통해 가지고 예수 믿게 되고 또 치유를 받고 전도가 되어졌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쳤겠습니까? 천국에 이제 도착하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예수님 나 현신이에요 하는데 이 예수님 딴전 피우는 거예요. 뭐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깜짝이 놀라가지고 예수님 나 현신이에요. 그러니까 뭐 별로 표정도 없이 반가움 지정도 없이 왔느냐 하는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면서 너무 섭섭해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평생을 이렇게 헌신하고 천국에 오게 됐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고.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 나를 위해서 했냐? 너 위해서 일한 거 아니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뭐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지만 사실 자기 위한 헌신이었다는 것을 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 어떻습니까? 별 반응이 없어요. 조인규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역시 별 뭐 큰 반응이 없어요. 또 뭐 그 당시에 한국에 막 전 부흥사로 이름을 떨치는 어떤 목사님도 얘기를 했어요. 역시 반응 없어요. 근데 김창인 목사님 얘기하니까 알지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김창인 목사님은 북한 선교에 목숨 걸었던, 북한 모든 그 조직을 가지고 한창 운동을 일으킬 때 이 사실을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너는 아직 올 때가 안 됐으니까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이제 자기가 이제 전국에 처음 했던 사실을 한경희 목사님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 얘기하니까, 그리고 자기도 그 일을 읽고 자기도 이제 뭐 거기에 천시대 재단에 상당히 그 재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걸 몽땅 팔아가지고 북한 선교는 그 재단에 다 바치고, 그리고 난 뒤에 조영기 목사님도 크게 회개하고 굉장히 헌신했다. 또 한경희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재단에 만들어가지고 헌신한 그런 얘기. 한 번은 뭐 세계적인 뭐 그런 한국에서 알려지는 부흥사는 그 얘기를 했더니 막 화를 버럭 내더라고. 욕을 하더니 그에 급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내 나름대로는 나는 하나님을 헌신했다, 그렇게 참 자부심과 가지고 여러분들이 천국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모른 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이 안 무너지겠어요? 우리 자신들 한번 깊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나는 뭐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헌신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게냐? 마태복음 7장 산산보온 마지막 부분에 보면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온다. 그러면서 그게 그러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제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많은 일을 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를 모른다. 실컷 했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진짜 어떻게 이젠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어떤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냐를 보셔야 돼요. 딱 한마디로 하면 오직 복음의 사람입니다. 오직 복음의 사람. 일곱이 렘넌트 오직 복음의 사람이에요. 요셉이 죽을 때에 후대에게 유언하는 내용을 보세요. 형님을 만났을 때의 고백을 보세요. 형님 만났을 때 고백이 뭐예요? 오직 복음이요. 오직 복음 운동. 그 고백이 그 속에 있죠. 뭘 고백했습니까? 요셉이 죽으면서 영원한 언약. 나는 비록 이 가난 여기에서 애굽 땅에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총리로 평생 부귀영화를 누리고 내 인생 끝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영원한 언약이 있다. 그 언약이 뭐냐? 반드시 어느 날 너희들은 이 애굽 땅을 떠나서 다시 원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언제?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자식도 없어요. 한 10여 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내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 자손이 후손이 이방의 계기 돼서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을 노예살이할 것을 예언했어. 그러다가 다시 이 원래 내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요셉이 그거를 딱 언약으로 평생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이 땅을 그러니까 이게 아주 400년 뒤에 일어날 일이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라가거든. 내 해골 내가 비록 여기서 죽지만은 내 이 해골을 메어다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우리의 조상 이삭 거기에 있는 거기에다 묘시에다가 장사를 지내다가 요셉은 평생 언약 붙잡고 살았어요. 뭐 세상 응답 부귀영화 지나가는 과정이요. 고난 지나가는 과정이요. 그거는 아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생 결론 내리는 것은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세계복음화. 이거 외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거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야 돼요. 포로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초대교회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분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그거예요. 그래서 7명의 렘넌트들과 포로시대와 그다음 초대교회에게는 공통적으로 굉장한 환경이 어렵고 문제와 고난이 많았어요. 노예로, 모세 같은 경우는 이방자로, 그리고 이 사무엘은 부모가 있는데 고아처럼 어릴 때에 언약궤 곁에서, 그리고 블레셋 아람 이 시대는 전쟁 시대 아니에요.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하고 그 자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지금 신약 성경의 배경 예수님과 그럼 제자들이 활동하던 그 시대는 로마 속국이 돼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일공의 렘넌트와 그리고 한 시대에 재앙맞고 세계복음했던 이런 하나님의 귀왕에 쓰임받았던 그 사람들에게는 왜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오직 복음되게 하기 위한 훈련이에요.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치는 과정이에요. 오직 복음, 오직 세계 복음화, 인생 결론 내려라는 그릇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다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한 시대를 움직였던 사람들은 영적 썸이었잖아요. 요즘은 지금 메시지가, 본부 메시지 또 영어를 써요. Heavenly Power. 그리고 뭐예요? 최고의 기능을 가졌던 사람들을 뭐라고 해서 Heavenly Talent. 하여튼 말도 잘 지어내. 그리고 뭐지요? 문화 서밋이 세계 복음하는 건데 Heavenly Mission. 너무 쉽지? 오히려 그 쉬워요. Heavenly Power라 해야 돼요. 이거라야 세상, 나도 세상 이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계 복음하지, 다른 거는 안 돼요. 세상 재능 가지고 안 돼요. 뭐 탤런트, 뭐 연예인들 기능 자랑하는데 아니에요. Heavenly 탤런트라 해야 돼요. 그거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으로, 많은 연단으로 계속 어려움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눈치를 채야 돼요. 왜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주십니까? 헤븐리 미션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내 나름대로 어떤 뭐 방향, 인생 계획, 목표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 찾으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오직 복음이다 보니까 복음으로 완전 결론난 사람이에요. 복음 가지고 복음 24시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 전하는 그것을 인생의 생존의 이유, 그것을 인생의 생존의 목표, 그것을 인생의 생존하는 목적이었어요. 요셉의 고백 보세요. 형들을 만났을 때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려고. 보십시오. 참 놀랍죠. 당신들의 생명 예굽 살리려고, 이 재앙을 막으려고. 그리고 50장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만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그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그것이 인생의 이유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사는 삶이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삶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거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더니 무엇을 하더니 하나님 영광 위에 해라. 이 말은 당신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뭘 말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그들의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을 보면은 절대 주권. 그들의 고백 뭐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사명, 그리고 절대 인도, 절대 능력. 모든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는 믿는다. 하나님 절대 계획 나는 믿는다. 하나님의 절대 인도 믿는다. 절대 사명 믿는다. 절대 능력 나는 믿는다. 그걸 가지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그 고백 속에서 평생을 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 뭐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뭐지요? 복음 증거와 복음 운동의 24시 그것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 237 나라 5천 종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을까? 그 생각하고 그 실천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응답하려면 복음의 맛을 봐야 돼요. 그 복음의 맛을 봤단 말은 뭐냐면 복음으로 인생 해답 체험한 거예요. 아, 끝이구나. 복음 인생 끝이에요. 다 이뤘다. 그 복음 안에서 참 자유, 사주팔자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참 안식과 평안, 행복과 감사. 복음의 맛을 진짜 본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 많이 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복음의 맛을 본 사람은 많지를 않아요. 진짜 맛을 본 사람. 여러분 아시죠? 여기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어릴 때에 진짜 조미료 제대로 안 들어가고 시골에서 백김치 오직 소금 고고 양만 딱 맞추어서 했는 그걸 갖다가 장독대 밑에다가 독에다가 그걸 묻어가지고 파는 그 백김치 맛 기억한 사람은 아마 식당에 가서 백김치 못 먹을 겁니다. 아무리 먹어봐도 그 맛이 안 나요. 진짜 맛을 본 사람. 제가 전부터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는 어머니가 밀가루와 콩가루 넣어서 집에서 홍두깨를 가지고 밀어서 그것도 썰어서 하는 그 콩으로 만든 칼국수 맛을 대구에서 딱 한 번 맛봤어요. 그리고 집사람이 어디 가서 흐름한 할머니가 그 시장가에 그 난전에서 그 썰어가지고 그걸 칼국수 한 그걸 사온 거기서 제가 맛봤어요. 대구 시내에 아무리 유명하다는 칼국수집 뭐서 아는 집 가봐도 그 맛이 아니었어요. 나는 진짜 엄마표 칼국수 맛을 봤기 때문에 잊을 수 없어요. 복음의 맛 봤습니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진짜 복음의 맛 봤어요? 저는 제가 첫 은혜 받은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다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야, 그때는 몰랐어요. 그 가치.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축복된 걸 몰랐는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낌이 뭐냐면, 그 후에 결혼을 하고 뭐 그 후에 내가 상을 타고 그 후에 무슨 좋은 일이 있고 아무리 해봐도 그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뭔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 그 체험한 그 행복은 다시는 제가 맛볼 수가 없어요. 제가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군대 생활 3년 하는데 난 어떻게 군대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그 기쁨 속에 막 살다 보니까 막 남들은 어렵다고, 어떤 분은 뭐 우리 그 부대 안에도 탈영한 사람도 있고 뭐 자살한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었는데 저는 어떻게 군대 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상호 지금 이 남한에서 제일 춥다는 저 금강산 가까운 설악산 가까운 그 밑에서 제가 3년을 근무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별 기억이 없어요. 금방 지나갔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이 되기 원합니까? 그 복음의 능력을 알고 그것을 24시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복음에 중독되어 버려야 돼요.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복음에 중독돼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지 못하잖아요. 마약에 중독 사는 24시잖아요. 그 마약 할 때 그 기분, 그걸 잊지를 못해가지고 중독돼가지고 평생이 거기에 배가 망신하잖아요. 여러분, 이 노름하는 건 우리는 그 중독된 사람들의 그 기쁜 쾌감을 모르잖아요. 그게 중독되니까 완전히 배가 망신하는데도 거기 빠지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중독되어 있냐? 복음에 중독되어 버려요. 그러면 7렘넌트나 그리고 이 초대교회 렘넌트 같이 그러니까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뭐 어떤 악행을 당해도 변하지 않아요. 그 맛을 모르겠어요. 그 능력과 그 행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의 비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을 교훈하시기 위해 하신 세 비유 중에 두 번째 비유입니다. 이 비유 역시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가끔 발생했던 실제적인 사건을 근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 지주들은 소락인들에게 경작을 맡기고 타 지방에 거주하는 예가 많았습니다. 그 소작료는 현금이나 현물 혹은 수확의 일부 등으로 지불되었는데 지주의 부재를 틈타 소작인들은 소작료를 속여서 낮게 지불하거나 심지어 소작료를 받으러 온 사람들을 몰아내기까지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포도원 농부들의 착각과 큰 실수가 무엇입니까? 포도원 주인이 베푼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지금 일거리를 찾아서 포도원 주인을 찾아온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자격도 조건도 아무것도 없는 오직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무덤꽃적인 은혜로, 절대적인 은혜로 지금 포도원 농부로 특별 선택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생각납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목사 될 자격이 있었냐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중직자 자질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살 길을 열어주었어요. 생활 다 보장해 줬잖아요. 얼마나 큰 호의를 베푼지 오늘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다 만들어 놨어. 악한 짐승들이나 혹은 거기에 나쁜 사람들이 못 오도록 이 가시나무를 가지고 울타리를 다 쳐놨어. 거기다가 즙틀까지 망대까지 세워서 다 만들어 놨어. 거기에 농부들이 살 수 있는 집 다 만들어 놨어. 놀라운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주인의 은혜를 망각하고 악행을 저지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비밀은 이 은혜를 알고 고백했던 거잖아요. 사로로 분을 받은 이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충성될 자격도 자질도 조건도 없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인 은혜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에도 또 고백합니다. 15절에 16절에 그러나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이미 나를 택정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된 것 완전 은혜. 나가 아직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나를 택정하셨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고린도전서 또 고백합니다. 1장 15장 1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농부들의 큰 착각과 실수가 뭡니까? 자신들의 정체성과 본분을 망각한 거예요. 농부는 1000번만 깨어나도 주인 못 돼요. 단지 소작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 교회 주인 아니에요. 우리는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헌신해야 되는 거죠. 소작료 지불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세 번째 착각이 뭡니까? 이 포도원 농부들은 탐욕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큰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 38절 39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38절 39절에 기록되어 있죠.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서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 아들 죽인다고 포도원 주인 될 수 있어요? 참으로 어리석은. 탐욕의 노예가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심해지면 이성을 잃게 되고 멸망에 이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우리에게 깊이 새기라고 한 말씀이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에 예가 많이 있지만 세 가지의 누구죠? 아간. 여리고 함락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경고했어요. 이 여리고성 함락할 때에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물건은 절대로 사사로이 취하지 말라. 그런데 아간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가운데에 큰
중화 금덩어리, 그리고 은, 신할산 예투. 아마 그게 굉장히 고급스럽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자기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사람 아무도 모르게 그걸 훔쳐가지고는 자기 장막 그 땅을 파고 거기다 묻어뒀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마음 생각 다 알고 있어요. 사람 모르게 한 모든 것, 악한 생각, 우리가 음모 꾸민 것 다 알고 있어요. 결국은 이 아간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왔어요. 그리고 자신은 비참하게 이제 마쳤어요. 탐욕의 결과예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그 자리 그걸 끝까지 자기가 쟁취하려고 아무 잘못 없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없이 하다가 미치고 나중에 비참하게 전쟁에서 그 자손 자녀들까지 다 죽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물질의 탐욕이 빠져가 그걸 절제하지 못해서 헌금을 속이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비참한 삶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비밀이 뭐냐? 꼭 여러분 세 가지를 딱 잡고 갔어. 이거는 오늘 붙잡을 게 아니고 이번 주간 붙잡을 게 아니고 평생 붙잡고 나가야 돼요. 이게 뭐니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의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항상 자기 본분을 기억해야 돼요. 내 본분. 그러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세상 욕심에 대한 유혹을 이길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니까요. 복음의 능력 아니면은 사단 못 이겨요. 복음의 능력 아니면은 세상 못 이겨요. 복음의 능력 아니면은 자신 못 이겨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최고 응답받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평생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으며 응답받아서 중요한 축복의 비밀을 깨닫고 증인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